아침에 이렇게 함께 또 조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목소리를 다 이렇게 직접 서로 듣고 또 인사를 다 나누고 싶습니다만 저희가 또 그렇게 되기를 또 속히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우리 함께 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시편 11편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을 때 이 16편과 더불어 신뢰의 시라는 것을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은 Song of Trust, 신뢰의 시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시를 참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고 또 생명의 기운을 부여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역시 우리가 또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그 말씀의 깊은 샘에서 우리가 또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키는 지금 이 시편 16편을 쓰고 있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다윗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다윗의 그 삶은 예수님의 삶을 많은 경우에 이렇게 표상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때로 그가 드린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대표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삶을 그의 언어로 그의 입술로 그렇게 전해지는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의 깨달음을 또 도와주시기를 정말로 제가 간구를 드리는데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조만간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이 드리는 그런 기도 또는 울부짖음인데 사실은 다윗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선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분의 그 아프심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모든 모습들을 다윗이 마치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 양 그리고 자기가 겪는 경험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경우에 그런 다윗의 모든 기도와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16편 역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16편의 11절 되는 이 성경절 가운데 그저 이렇게 몇 절만 아마 예수님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경우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시편 16편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런 생각과 또 예수님의 그 사역,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또 부활, 승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다윗의 이 노래 가운데,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먼저 꼭 염두에 두시고, 그게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인격에 이렇게 여과되어서 이렇게 내가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시편 강해를 하면서 또 시편 16편의 이 아름다운 이 말씀을 제가 함께 이해하면서 다윗과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잘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신뢰의 시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의 참 아름다운 그 고백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죠. 오직 주밖에는, 주는 나의 주시오니. 말이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부를 때 당신만이 나의 주군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Lord. 나의 유일한 주인은 당신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그냥 뭐 우리가 말하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정도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토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부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 좋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이 좋다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을 때 그 선함, 그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은 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좋다라고 할 때 그 좋은 건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좋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자면 그 뜻이 이제 어떤 미닝들이 있냐면 benefit이 있다. 그리고 welfare, 복지, 그렇죠? 그리고 또 happiness, 행복, good things, 좋은 것들, 이렇게 이제 이 복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오직 주밖에는 내가 가장 추구할 수 있는 그 선, 그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주밖에는 나의 베네핏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welfare. 이 시니어 분들은 우리 다 이런 거 아시죠? 그렇죠? 많은 경우에 다 이렇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베네핏도 많고 또 welfare, 이 복지 자금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받게 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은 이 정부에 우리가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 생명줄은
정부밖에 없다. 내 웰페어를 주는 정부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진짜 웰페어는, 나의 진짜 이 푸드 스탬프는, 내 진짜 이 소셜 이 연금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정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사실은 이 말이 조금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이거를 이제 다윗의 입장으로만 본다면, 뭐 여기 갑자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단 말이 왜 나오나.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잠깐 좀 보실까요? 시편 119편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친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저 이런 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자의 친구구나.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했구나. 친구로 삼았구나.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는 이유는 다윗이 왜 여기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를 그저 이렇게 이해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고대 근동지방 그리고 이 구약시대에만 해도 많은 그 이방 나라들에서 이렇게 피의 전제를 드리는 경우를 많이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많은 그런 기록들이 있고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고요. 몰렉신에게, 이방신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일단 다른 신을 내가 찾지 않겠다. 그걸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드리는 그 가증한 예식들 말이죠. 피를 꼭 이렇게 드려야 하는, 누군가를 죽여서 그렇게 마치 신을 달래는, 그렇죠? 이제 그게 포인트입니다. 신을 달래는 그런 피의 전제를 많은 경우에 행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는 내가 다른 신을 찾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그 분깃을 lot, 그렇죠? 몫입니다. 내 몫입니다. my lot. 그 분깃을 이렇게 지키신다는 말은 secure 하신다는 거예요.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주신다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잔의 소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11편에 저희가 이제 같은 실루엣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11편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그랬어요. 자, 악인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다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이 잔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악인들에게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겠다. 이 말은 그들이 당하게 될 그 최후의 운명은 불과 유황과 또 태우는 바람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같은 실루엣 가운데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상급이 있고 또 내가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잔의 소득이 있어요. 내가 맞이하게 될 그런 최후의 그런 몫이 있어요. 그런데 의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되는 거예요. 유업이 되는 거예요. 내 inheritance, 내가 받게 될 상급인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그들이 받게 될 상급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잔 있잖아요. 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운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힌트를 말씀드렸어요. 운명, destiny.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명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잔입니다. 내 잔의 소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운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운명. 하나님께로 내가 가야 하고 그분은 또 내 이 기업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관계라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들은 그들이 그동안 무엇을 추구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 들으셨죠? 악인들이 그들의 운명으로 무엇을 삼았냐 이거예요. 그들이 운명으로 삼았던 것은 그 잔에 채우기를 바랬던 것은 그동안 바람이었어요. 태우는 바람이었어요. 결국 그들이 그 잔에 자기들의 운명으로 채웠던 그 바람이 결국은 그들을 태우는 바람이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바람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그동안 휙 불고 지나가는 바람을 그들의 운명으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잔에 그걸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운명이시다. 나는 그동안 내 잔에, 삶의 잔에 하나님을 가득가득 채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신 것들에 대한 것을 찬양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삶의 잔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운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렇죠? 여기 말씀한 대로 나를 항상 하나님이 훈계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늘 되새기니까. 그렇죠?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대요. 이 말은 자나 깨나, 자나 깨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걸 말합니다. 더군다나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참 멋진 표현입니다.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심장이 우리를 교훈할 수 있죠?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 것은 heartbeat, 그렇죠? 이 심장 박동. 그 박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도록 그만큼 그는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그것이 그를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래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You are the heartbeat of my life. 당신은 내 삶의 심장 박동입니다. 참 저는 그 노래 좋아해요. You are the heartbeat of my life. 하나님이 내 심장 박동이래요. 심장이 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God breathe. 숨을 불어넣으시니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걸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영감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받는 생애, 그렇죠? 교훈을 받는 생애, 하나님의 숨결을 내 심장 박동과 더불어 느끼는 이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그분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잔에 우리가 무엇을 채우느냐가 그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막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죄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악행을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거짓말을 고의적으로 하고 말이죠. 뻔한 거를 말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다윗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성경에 이 우편이라고 하는 건 늘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셨겠습니다만 하나님 편이에요. 우편. 뭐 우 아니면 좌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편은 하나님의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 되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더군다나 내 우편이라고 하는 건 저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내 우편이라는 것은 나와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내 바로 우편에 계시는,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말씀으로 사는 생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생애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말과 그의 기도와 그의 생각 속에 드러나게 되는 그가 그의 삶이 표상하는, 그의 삶이 이렇게 프로젝트하는, 가리키는 인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죠? 그리고 다윗 왕가의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의 글들에 보면 다 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지 않겠다는 이 말은 그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그곳에서 썩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전히 생각해 보실 것은 좀 의아해요. 도대체 왜 갑자기 그러면 왜 예수님의 그 죽음 이야기가, 부활 이야기가 나오냐 이거죠. 갑자기. 다윗이 그것을 표상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그게 갑자기, 이게 뭐 물론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자주 노래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갑자기 등장하는 것에 대하여 약간은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께 신뢰를 두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동행하고 내 우편에 모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게 사망의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희생을 통해서 또 부활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또 이 보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앞과 주의 옆,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 내가 있게 될 때 우리에겐 기쁨과 즐거움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신뢰의 시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겠어요. 챌린지를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과된, 그를 통해 보여지는 예수님, 그의 언어로, 그의 삶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건 참 고마운 일이고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고 표현하는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했던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신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의지해야지, 그런 우리의 그 다짐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격려를 받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고, 그렇죠? 매일매일, 그리고 밤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 커밋 한다는 것. 모든 걸 그저 다 맡깁니다. 완전한 송두리째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걸 우리는 커밋한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그 신뢰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생활하셨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우리말 성경과 또 여러 영어 성경에 보면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I said to the Lord,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은요, 히브리어 원문, 그리고 여러 그 원문들에 이렇게 보면 이게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칭이라는 말은 you예요. you. 내가 아니라 you. 그래서 여러 번역들이 I said 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의하면 you said 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과 여러 영어 번역본들은 이렇게 이제 당신이라고 번역하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내가라고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I로 번역을 다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you라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의 시인데 당신이, 그럼 당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그저 내가라고 다윗의 입장에서 이거를 풀어간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언어로 예수님의 그 생애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사역이 녹아졌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상적인 인물로서. 그러면 여기서 나를 you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기업이 없나이다. 나의 그 굿니스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저희가 이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개의 메시아 시편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드러나는 시편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편 110편은 너무너무 유명하고 또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다음에 저희가 공부하실 텐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 문장 자체가 이건 매우 신비스러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게 이제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얘기예요. 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쓴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훼,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얘기입니다. 또는 주가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다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우편에 앉으라. 십자가의 그런 그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죠. 제가 지금은 그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일을 한 다음에 내 우편에 앉으라. 보좌 우편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6편에서도 주가 주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이 표현들을 전혀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은 여호와께 말씀하셨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주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시는 동안,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하셔서도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 말이 갑자기 나온 게 약간 좀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렇죠? 여러분, 그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구원의 플랜임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 가운데. 그거를 또 다른 말로 구속의 경륜, the plan of salvation,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갑자기 허겁지겁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대책을 다 세워놓으시고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해서 이 땅에 이렇게 내어 쫓길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자녀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그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실 거예요. 그 내용이 이 말씀 속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를, 죄 많은 백성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룩한 자다.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를 영접지 아니한 그 세상이었어요. 그 땅이었어요. 그 어두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표현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기쁨이 저에게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이건 하나님 용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자녀니까. 심지어 말 안 듣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뭘 주시겠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고요. 당신을 영접하기만 하면 뭘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피의 전제를, 신을 달래기 위해서 피의 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자원하여, 당신 스스로 자원하여 당신의 피를 드리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씀 많이 있습니다만 동물의 피로, 다른 어떤 피로 또는 금과 은으로 뭐 그런 걸로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신을 달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히려 그 아버지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을 하시게 된 것이에요. 그분을 달래기 위한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여러분, 예수님도 여기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my cup이에요. my cup. 나의 잔. 여러분, 이 나의 잔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독 예수님의 생애에 어울리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사실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상징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나의 잔. 우리는 이게 뭔지 알고 있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주의 만찬에서도 잔을 들어 가라사대 이것은 나의 피다. This is my blood. 여러분, 이게 바로 my cup, 예수님의 컵입니다. 예수님의 잔이에요. 예수님은 그 운명의 잔,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운명 지어진, 말씀드렸죠? 그분은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안수를 받으셨어요. 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죽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사명을 받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하여. 그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얻게 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말씀대로 생애하신 분이에요. 늘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경험과 다윗의 언어로, 다윗의 그 인격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heartbeat, 예수님의 그 심장이 여러분 뭘 교훈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왜 그렇게 울부짖으셨습니까? 그분의 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피하고 싶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서 그분은 쓴 잔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밤마다 그 심장이 뭘 교훈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류를 위한 그분의 사랑, 인류를 위한 그 신념, 그분의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한 그분의 그 확신, 그걸 아마 계속해서 느끼셨을 거예요. 심장이 뛸 때마다 쿵, 쿵, 쿵 할 때마다 인류를 위한 사랑을 되새기고 되새기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그 원천이 됐을 것입니다. 그 헐빛이 말이죠. 심장이. 여러분. 그리고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건 물론 아까 다윗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생활하셨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이 70인역이라고 있거든요. 70명의 사람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70인역에 보면 여기서 다윗이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I have set 이렇게 쓴 말을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I foresaw 이렇게 돼 있어요. 이 foresaw라고 하는 말은 미리 내다본다는 뜻이에요. foresee. 저희가 FOR이라는 단어는 선지자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앞에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요, 내다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다봤을까요? 자기의 생애를,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언어를 통해서 마침내 그걸 이루게 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한 신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그 인격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표현하게 될, 나를 통해서 보여지게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이렇게 프로젝트 하면서, 이렇게 반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리켰던 인물, 다윗이 표상하는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미리 내다봤어요. foresaw. 무엇을 내다봤는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새롭고 산 길, 저희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살펴봤죠. 당신의 육체의 찢어짐으로 인하여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여기서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내심, 그걸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함께 하나님과 앉아 계신 그 모습을 저희가 여기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 속에서 생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그 확신의 시, 신뢰의 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 오순절에 많은 그 무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힘있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2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너희가 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를 가리켜? 저를 가리켜 가로되. 저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그가 증거해왔던 예수님이에요.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 아닌가요? 다윗의 글을 인용하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다윗이 말한 그 똑같은 표현을 지금 누구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래요. 예수님을 가리켜 지금 이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이 한 기도지만, 다윗이 한 이 찬송이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확신을 좀 얻으셔야 됩니다. 31절 미리 보는 거로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보는 거로. 아까 제가 시편 16편에 말씀했죠. 다윗은 미리 he foresaw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영문 표현도 foreseeing this 미리 보면서 미리 본 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미리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 그 신뢰의 시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가리켜서 다윗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참고로 살아남는 이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244쪽, 245쪽에 보시면 다윗이 예언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부활,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바라보고 노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 후반부에 보면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했다 그랬어요. 뭘 듣고?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구나. 그걸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3,000명이 침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누구 얘기를 한 거였어요? 예수님 얘기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분이 날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고 날 위해 승천하셔서 지금도 날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에 녹아서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는지, 그것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 그것을 본받아서 자기의 삶에 투과시켜서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좀 신뢰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좀 의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즐기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듯이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두고 항상 내 우편에 하나님을 두는 그런 가까이 교통하는 생애를 살았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생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을 내 앞에 늘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그리고 다윗의 그 심장이 항상 그를 교훈했듯이, 말씀으로 생활했듯이 예수님의 심장도 항상 그분의 미니스트리를 위하여 그분의 말씀 때문에 항상 고무되었듯이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듯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그렇게 교훈하면 안 될까요? 이 심장 박동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우리를 위한 사랑과 신뢰가, 우리를 위한 희생이 주님 저희의 삶에 녹아들어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삶을 그렇게 묘사하고 대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